2009년 미국에서 제작한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 이라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습니다. 먹을 것이라고는 정어리밖에 없는 작은 섬에 괴짜 과학자인 플린트라는 사람이 이제 하늘 위 대기 중에 있는 분자들을 조합해서 3D 프린터로 이제 음식으로 바꾸는 슈퍼 음식 복제기를 발명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떠 있는 기계에서 이제 지상에서 이제 신호를 보내면 뭐 햄버거 그럼 햄버거 하늘에서 막 떨어지고 와플 그럼 와플이 막 떨어지고요. 치킨 그럼 치킨이 막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연상되는 구약 이야기가 있죠. 우리 출애굽기 시대의 그 만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매일의 식량입니다. 오병이어 이야기에 대해서 성경의 기적을 믿지 않는 자유주의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들 이제 배가 고팠던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먼저 도시락을 이렇게 나누니까 어른들이 이제 숨기고 있다가 어린이가 이제 도시락을 꺼내니까 너무 부끄러워서 자기가 갖고 있는 도시락을 다 꺼낸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먹었다. 뭐 이들이 이제 자유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해석입니다. 근데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뭐 이걸 엄청난 기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그냥 그냥 사건이지 아주 뭔가 중요한 사건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병이어 기사는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아주 유일한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도시락을 다 꺼내서 먹었다면 이렇게 모든 복음서에 기록될 중요한 사항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던 이 출애굽 시대를 연상하게 하는 거예요. 또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또 연상하게 합니다. 여기는 빈들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도 연상하게 됩니다.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여기서는 오늘 우리 마태복음 본문은 그냥 잔디에 앉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50명씩 이렇게 잔디에 앉게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50명씩 앉아있는 그 빈들에서 50명씩 앉아있는 모습이 마치 그 광야의 조직들 100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움직였던 그것을 또 아마 연상하게 했을 겁니다. 또 음식이 생겨난 그 기적을 보면서 이제 만나를 연상했을 거예요. 근데 만나는 여러분 완제품이 아니잖아요. 그거 가지고 또 뭔가를 빵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게 완제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보다 더 큰 지도자다. 그런 능력자다. 그런 창조주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기적을 베푸셨는지 세 단계 스텝을 한번 살펴보면서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첫 번째 스텝은요,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13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빈들로 조용한 곳으로 가신 이유가 나오는데 여러 사복음서, 공간복음도 마찬가지 사복음서에 조금씩 다른 각도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6장과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전도 여행을 한 후에 제자들이 이제 돌아와서 예수님이 우리 좀 쉬러 가자 하면서 이제 좀 그런 곳으로 갔다 휴식을 위해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13절에는 예수께서 들으시고 뭘 들었습니까? 그 앞에 있는 구절을 들었겠죠. 세례 요한의 처형을 들으셨던 거죠. 그래서 헤롯 안디바로부터 잠시 피신하자. 그래서 이제 어떤 빈들로 갔다라는 여러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배를 타고 갔다. 이제 예수님께서 배를 타실 때는요, 무리들로부터 좀 떨어진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시고 싶으실 때, 조금 쉬고 싶으실 때 주로 이제 배를 타신 거예요. 한마디로 영어로 표현하면 영어로 리트릿이라는 단어 아시죠? 뭔가 후퇴, 리트릿,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 잠시 물러나서 휴식도 취하고 피신도 하고 다음 사역을 구상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좀 한적한 곳으로 가신 겁니다. 근데 군중들이 따라옵니다. 13절에 보면 여러 고을로부터 따라왔다라는 거예요. 한 고을에 따라온 것이 아니라 여러 고을, 여러 마을에서 따라왔다고 하니까 아주 많은 인원이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라고 하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한 15,000명에서 한 2만 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리를 보는 제자들의 태도는요, 환영하는 분위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휴식을 위해서 빈들로 왔잖아요. 좀 쉬고 싶은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막 퇴근을 했어요. 퇴근을 했는데 막 자꾸 일을 시키는 듯한 그런 느낌. 제자들 입장에서는 되게 징글징글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15절 보니까 제자들이 무리를 보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 냉정하죠. 해산을 요청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태도는 1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얘기를 해요. 불쌍히 여기시는, 헬라어로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신약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인데, 불쌍히 여기면서 좀 아픈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건데, 어느 정도로 아프냐면 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단어가 이 스프랑크니조마입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의 그 지치고 허전한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겁니다. 로마 식민지 시대 고단한 일상에 지쳐서 목자가 없어요. 왕도 뭐 엉터리예요. 로마 황제도 역시 식민지 황제고, 제사장들 뭐 자기 역할 전혀 못하는 그 선지자, 정말 그 세례요한 한 명 있었는데 그마저도 이제 처형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 붙일 데가 없으니까 예수님께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13절에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오시면 내가 배가 있어요. 그럼 따라가고 싶죠. 근데 백성들은 배가 없으니까 무리가 듣고 여러 골로부터 걸어서 따라가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 배 타고 가시면 멀리서 아이고 배를 타고 가시네, 그래 뭐 안녕히 가세요, 이 정도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걸어서 이제 갈릴리 옷은 이렇게 원통형으로 세우는 것 같이 길쭉한 동그란 그런 호수지만, 배를 타고 가면 어차피 한 바퀴 돌면 어디 세우든지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가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예수님께서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셨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그 중에 있는 병자니까 병자들만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병이 있어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아야지 하는 사람도 있지만, 병자가 아닌 많은 사람들도 그냥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따라가는 겁니다. 하염없이 집에도 가지 않고.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목적을 잊고 원래 휴식을 취하려고 했던 것들을 잊고 사역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곳에서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면서 기적이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나의 한계가 아닌 나의 오병이어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제자들은 한계를 찾아내어서 스스로를 제한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이곳은 빈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때도 이미 저물었다.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여기는 광야다,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어두워지면 여기 위험하다. 그러니까 해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면 빌립이라는 제자가 계산을 해요. 예수님, 이 사람들 전부 다 밥을 먹이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계산을 해봤더니 한 200데나리온 필요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데나리온이 오늘날에 얼마쯤 되냐면 하루 일꾼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천차만별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조금 한 10만 원 정도로만 계산을 해도 200데나리온이니까 2천만 원 필요합니다라고 계산을 막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16절에 아주 다른 관점으로 보세요.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 너희가 먹을 것을, 내가 먹을 것을 줘야 되나? 하면서 이제 가진 것을 이제 확인해 봅니다. 17절에 봤더니 이제 떡이죠. 여기서는 이제 우리 마태복음 성경에는 떡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보리떡이라고 표현된 구절이 있어요. 그 당시 떡을 만드는 게 빵이죠, 정확하게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빵이라고 얘기하면 잘 이해를 못할까 봐 떡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 번역이 잘못된, 좀 좋지 않은 번역이라서 그냥 처음부터 그냥 빵이라고 번역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밀로 만드는 빵 주로, 그리고 이제 보리로 만드는 빵인데, 이 보리빵은 조금 더 이렇게 서민적인, 그런 좀 가난하고 좀 하여튼 뭐 서민적인 그런 빵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간식이죠. 이 보리떡 5개. 그래서 너는 그림 같은 데 보면 막 보리떡이 이만하고 막 물고기를 이따만하고 하는데, 실제로 어린아이가 자기 먹을 도시락을 갖고 온 거니까
떡도 그렇게 크지 않았을 거고요. 물고기도 그렇게 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자들의 그 어린아이의 간식 아주 작은 양이에요. 지금 현재 아까 빌립이 계산한 걸로 한 2천만 원 필요한데 아이가 갖고 온 분량 한 2천 원 정도 될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그 빌립과 다르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안드레라는 제자가 이 아이의 도시락 5병이어를 예수님께로 가지고 갑니다. 상식적으로 객관적으로 보면 빌립이 안드레보다 좀 똑똑한 거예요. 빌립이 안드레보다 말이 됩니다. 그런데 너무 상식적인 곳에서는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래 애들을 보내서 모든 백성들을 보내서 자기들 알아서 밥을 먹고 오자. 그러면 아무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되면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먹을 것을 줘야 되니까 빌립처럼 계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드레 같이 내가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는 사람이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산만 하고 안 된다고만 하는 그런 마인드를 우리는 합리적인 마인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가진 한계를 찾아내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가진 오병이어를 찾아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의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합리적인 마인드에서 오병이어 마인드로 이렇게 전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계산만 하고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은 합리적인 마인드죠. 왜냐하면 이게 없으니까 진짜 우리에게 이것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 관점이 전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자격이 안 돼요. 정말 저는 가진 게 없어요. 이제 이런 생각 자체가 빌립의 생각이라는 거죠. 아주 합리적인 말이 맞는 거죠. 그러나 말은 맞지만 하나님 저는 저에게 작지만 이게 있어요. 오병이어가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인드의 전환이 안드레가 되는 거죠. 오병이어의 마인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나의 오병이어를 하나님께 드리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혼자서 하늘에서 빵이 내리게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안 하셨어요. 하나님의 방식은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전능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방식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방식은 나를 통해서다. 하나님 방식은 나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또 내가 가진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먹이고자 하는 남자만 5,000명이니까 2만 명 먹이는 거죠. 그렇죠? 2만 명. 그런데 현재는 지금 1인분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나머지 막 19,999 하여튼 그 약 2만 명분이 필요하죠. 근데 지금 우리가 가진 건 1인분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1인분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럼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누가 채우십니까? 예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능하심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오병이어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민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 강의를 들었는데요. 그 성악 전공하신 분인데 이제 고신대 교회 음악과 교수인데 대학생 때 이제 성악 전공한 대학생이죠. 교회에서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늘 이제 찬양대 하고 솔리스트도 하고 나와서 이제 뭐 복성도 하고 이제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하면 권사님들과 어르신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찬양이 너무 좋다고 그렇게 뭐 손도 잡아주시고 칭찬도 해주시고 너무 고마웠대요.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교회 어르신들이 좀 눈에 안 보이시더래요. 그래서 어느 권사님 왜 안 나오셨지? 어느 권사님이 안 나오셨지? 여쭤보니까 이제 이렇게 몸이 안 좋으신 거예요. 장기 결석하실 수 있을 만큼의 이제 집에서 뭐 무릎이 안 좋으시다든지 걷지를 못하시다든지 그래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못 나오시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이분들에 대한 그 불쌍한 마음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해 봤더니 나는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노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 그럼 내가 가진 오병이어를 하나님께 좀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그 아파서 교회를 못 나오시는 그 권사님 또 어르신들 집을 신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가서 뭐 했을까요? 가서 이렇게 누워 계시면 제가 찬양 불러드릴게요. 그래서 찬송가를 펴서 그 찬양 불러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 집 가고 또 저 집에 가서 또 찬양 불러드리고 그러니까 소문이 났어요, 교회. 그래서 이제 막 우리 집에도 좀 와달라고. 우리 집에 우리 아버님이 계시는데 아프셔서 이제 뭐 교회 원래 안 믿으신 분들 어렸을 때부터 내가 아주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해도 막 화내시면서 나한테 절대로 예수님 얘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신 분이 지금 굉장히 병이 생기셔서 오늘 내일 하는데 꼭 와서 좀 찬양 좀 불러달라 이렇게 신방 요청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이 안민 그 학생이죠, 그 당시에는 가서 이제 찬양을 불러드려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대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그 정말 한평생 거부하시던 그 아버님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모습에 이제 힘을 얻어서 그 노래하는 친구들끼리 이제 자기들끼리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는 이제 소록도 같은 데를 방문해. 그 당시만 해도 아무도 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가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곳에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여튼 어디든지 가서 찬양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25살에 이제 고신대 전임 대우 강사죠. 쓰시면서 유학도 갔다 오고 교수도 되고 나중에는 총장까지 하세요. 그리고 코스타 강사로 전 세계에 간증을 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여러분 보시면 이 세 가지 스텝이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것에서부터 살기 시작되죠, 그렇죠? 그 대학생 당시의 성악 실력은 어땠을까요? 물론 잘하셨겠죠. 그런데 여러분 뭐랄까 이분보다 더 잘하시는 이 성악 잘하시는 분이 아주 많았겠죠. 아직은 대학생이니까 훨씬 더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도 이분보다 더 노래 잘하시는 분들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안 쓰시고 왜 이분을 쓰셨을까요? 그분들은 그것을 오병이어를 안 드렸다라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르신들 아파 누워 계시는 그곳에서 노래 부르는 것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컴컴한 이 방 안에서 혼자서 누워 있는데 내가 찬송가를 펴서 노래 부르는 그 장면. 이것은 뭐 예술의 전당도 아니에요, 그렇죠? 카네기홀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그게 오병이어인 거예요. 정말 아무도 안 들어주고 뭔가 내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현타 온다라고 요즘 청년들이 얘기하는데 이게 뭐하지? 내가 뭐하는 일일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환경은 그렇게 좋지 않은 환경에서 진짜 오병이어인 거예요. 이 오병이어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유튜브 동영상 그 제목이 $2달러의 기적이라는 영상을 봤어요. 여러분 $2 우리 돈은 한 약 2,000원 좀 넘죠. 이 $2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요? 이 컵라면 편의점 가면 컵라면 사면 뭐 몇백 원 거슬러 주겠죠. 또 이제 우리 브랜드 커피 뭐 스타벅스나 이런 건 못 먹을 거고 그렇죠. 편의점 커피 정도는 아마 먹을 수 있을 겁니다. 한국 전쟁이 한참이던 1952년에 미군 제44단 보병사단이 가평에 주둔을 하고 있었대요. 사단장 이름이 조세프 클리랜드라는 장군이었는데 그 장군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한 150명쯤 되는 아이들이 이 천막에서 이 천막을 쳐놓고 또 나무 밑에서 이 공부를 하는 과정을 이제 장면을 목격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전쟁이 이렇게 있는데도 아이들이 모여서 선생님이 이제 글을 가르치는 거죠. 학생들에게. 그 학교 천막 학교죠. 그걸 보면서 감동을 하는 겁니다. 야, 여기 정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불쌍히 여기는 거죠. 내가 정말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이 클리랜드 장군이 이 학교 제대로 된 좀 학교를 좀 지어주면 좋겠다 싶어서 근데 전쟁 중에 군인이 가진 돈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장군이 생각한 것이 우리 장교와 사병들 모두 우리 44단 우리 $2씩 헌금을 하자. 우리 $2씩 좀 기금을 조성하자.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아주 흔쾌히 그래 $2씩 낸 거예요. 소속 장병 장교들까지 다 합쳐서 15,000명이 합심해서 $2씩 내니까 얼마예요? $30,000가 이제 기금이 조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비 효과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44단에 그 공병대, 여러분 공병대 뭐 하는 데인지 알죠? 뭐 이렇게 건설하는 그런 특화된 그런 부대인데 그 160여대 공병 장교가 있었는데 그 장교가 하버드대 건축학과 출신이라. 그래서 그 소식을 들으면서
이 학교 설계를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단장님이 이제 그 공병대에다가 이제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고, 공병대도 이제 기꺼이 우리 모든 공병대를 투입해가지고 학교를 한번 짓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마을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우리 아이들 학교를 지어주겠다니까 온 마을 주민들이 전원 다 하죠. 와서 도와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40일 만에 학교를 완성합니다. 그래서 학교 이름을 이제 클리랜드 장군의 이름을 본따서 클리랜드 뭐 학교라고 지으려고 했더니 이 사단장님 아니다. 우리 44단에 이곳 한국에서 첫 전사자가 있는데 이름이 케네스 카이저 중사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카이저라는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카이저 중학교인데 그때 이제 당시 말이 좀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한국말로 가이사 중학교로 이 명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가이사 중학교의 지금의 가평 고등학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가평 고등학교 가시면 그 사진에서 제가 봤는데 비석도 이렇게 세워져 있고 체육관 이름이 가이사 체육관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매년 당시 44단 소속 미군 참전 용사들이 방문을 해요.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뭐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장학금을 이렇게 모아서 전달합니다. 근데 그 시작이 $2라는 거예요. 그 시작이 오병이어라는 겁니다. 우리는 야, $2 가지고 뭐 하니?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관점이. 근데 그 관점이 전환되어서 그 $2가 내 손을 떠나게 되면요. 이게 이제 나비 효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학교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70년 동안 여러분 배출한 졸업생의 수가 얼마나 될까요? 어마어마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늘 내가 가진 게 없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자격이 없다. 이런 어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그 달란트 비교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 난 이 한 달란트 가지고 뭐하지? 꼭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땅 속에 파묻어 버립니다. 이런 생각이 이제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부족하다. 근데 이거 가지고 뭐하지? 그냥 얘 가만히 놔둬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1달란트 받은 자 하나님께 책망하시죠. 그렇죠? 근데 오병이어는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냥 한 명 분량인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이게 5,000명 분량이 되고 2만 명 분량이 된다라는 겁니다. 생각해봤어요. 오병이어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될 것을. 그렇죠? 두 가지 정도 생각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싶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1등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요. 우리가 하나님 최고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실력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될게요. 제가 하나님 위해서 영광 돌려 이렇게 얘기해요. 노래를 한다면 하나님 저 조수미처럼 되게 해주세요. 운동선수가 된다면 하나님 저 손흥민 정도는 돼야지 하나님께 좀 이렇게 영광 돌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교수 정도 되면 노벨상 정도 타는 교수 정도는 되도록 해주세요. 돈은 하나님 저는 뭐 얼마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수르 정도로만 좀 해주시면 제가 좀 뭐라도 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이제 소그룹 리더들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 저는 사도 바울 정도는 좀 돼야지 좀 쓰임 받지 않겠습니까? 계속 자꾸 막 1등을 해서 그래야지 하나님이 겨우 나를 써주실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완벽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인간이 완벽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과연 필요할까요? 하나님 없어도 자기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너무 부족하지만 오병이어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필요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빛이 나는 그 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병이어를 하나님께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성도에게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떤 너의 한계에 갇혀있지 말고 너의 그 열등감에 갇혀있지 말고 오병이어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또 하나님과 함께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적인 삶을 앞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또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하고 안 계시더라도 그 복음사역 감당하면서 이거 기억하면서 그때 내가 오병이어 하나님께 드렸지.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부족하다 생각할 때마다 그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부족하다 생각할 때마다 그래서 난 안 돼. 이게 아니라 내가 오병이어가 있지. 이거 하나님께 드리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12바구니가 남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12광주리와 12바구니를 많이 헷갈려요. 근데 실제로 12바구니가 나와. 이건 헬라어가 좀 다릅니다. 바구니와 광주리가. 광주리는 조금 더 큰 개념이고, 이렇게 바구니는 이제 사람이 들고 갈 정도의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갑자기 바구니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래서 제자들이 무슨 피크닉 바구니를 막 들고 와서, 아니면 뭐 5,000명, 2만 명 중에 피크닉 이렇게 바구니를 들고 와서, 근데 그 예화되어 있는 그림이 조금 성경적이지 않아서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합니다. 무슨 우리가 병원에 그 문병 갈 때 가지고 가는 그 과일 바구니, 뭐 그런 것들을 오병이어를 담아서 그런 그림들이 참 많은데, 그리고 왜 그게 하필이면 12개냐라는 거죠.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게 이제 소위 말해서 그 당시 성경 시대 바구니가 이렇게 생겼대요. 근데 실제로 뭐 어디다 쓰느냐, 이거는 제자들이 늘 메고 다니는 그런 배낭이라는 거죠. 배낭이면서 오늘날로 말하면 에코백 같은 그런 것들, 그렇죠. 그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따라가려면 늘 이걸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오병이어가 갑자기 이게 빵이 계속 나오죠, 그렇죠? 그럼 이걸 손으로 이렇게 담아가지고 나눠주기 힘드니까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자기의 그 에코백, 자기의 배낭에다 그걸 담아서 나눠주는 거죠. 그리고 다 나눠주고 난데 남은 것을 거둔 것도 여기다가 거두었을 겁니다. 이 빵을 나눠주는 도구, 또 빵을 거둬들이는 도구로 사용한 거예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새로운 걸 우리에게 주셔서 뭐 기적을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한테 있는 거, 어린이 도시락, 그리고 제자들이 들고 다니는 저 낡은 배낭, 이 바구니, 이거를 이용하셔서 이것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기적을 펼쳐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길 바라요. 관점을 좀 전환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 어린이 도시락입니다. 똑같은 대상입니다. 근데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어린이 도시락, 이것을 한 개로 보는 사람이 있고, 이 어린이 도시락을 오병이어로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안에 있는 그 부족한 체력, 또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조금 부족해 보이는 재능, 또 이제 능력이 좀 부족해 보이는 그 능력, 또 넉넉하지 않은 재정, 늘 좀 부족한 그런 시간, 이것을 한계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걸 하나님께 드릴 오병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무것도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병이어 드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를 드리는 것은 내 일이에요. 근데 5,000명을 먹이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만나면서 그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무리를 보시면서 좀 불쌍히 여기시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그 오병이어 하나님께 드리고 동역하고 그렇게 기적에 동참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